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또 Magnificat 이렇게 불리는 거 아셨습니까? Magnificat이란 이제 이 별칭이 붙은 이유는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됐을 때 그 첫 구절에 동사를 따서 The Magnificat 이렇게 했어요. 그 헬라어 원어로 메갈루노 이렇게 쓰여지고요. 영어로는 Magnify, 그리고 또 한국말로는 찬양하다 써있는데 확대하다, 크게 하다, 드러내다, 높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틴어로 Magnificat, 하나님을 높이는 마리아의 찬양인데요. 마리아의 찬양의 배경이 1장 전체에 나옵니다. 고대 중동에는 아이가 없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아이가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처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가 없었죠. 또 누가 아이가 없었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죠. 나이가 들 때까지. 또 오늘은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가 없음을 말합니다. 저희 환경에서는 아이가 없는 게 그렇게 큰 부끄러움이 아닌데 이 상황에서는 아이가 없는 게 굉장히 치욕스럽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시당하는 일이었어요. 사가랴 제사장 아내 엘리사벳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상태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의 당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너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가랴가 정말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브리엘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돼요. 너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요한이 태어난 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6개월 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의 다윗의 자손 요셉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같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32절 33절 보시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to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will be no end.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한가요? 물어보죠.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또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너희 사촌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는데 임신을 했다. 그 임신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성령으로 임신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증표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3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도다.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다. 그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걸 봐요. 보자 요한이 뱃속에서 6개월 된 아기가 뱃속에서 기뻐하며 뛰었다고 그래요. 41절 4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이 말하죠. She exclaimed with a loud cry,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your womb.
And why is this granted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Behold, when the sound of your greeting came to my ears, the baby in my womb leaped for joy. And blessed is she who believed that there will be a fulfillment of what was spoken to her from the Lord.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네 복 중에 있는 아기가 My Lord, 내 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46절부터 50절까지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Kids, I want you to read in English 46 to 50. Ready and begin. And Mary said, My soul magn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has looked on the humble estate of his servant. For behold,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For he who is mighty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and holy is his name. And his mercy is for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아이들이 제 말을 잘 안 듣네요. 4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My soul magnifies the Lor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그리고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그래요. 비천함은 겸손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마리아의 상황이 완전 비천했습니다. 집도 절도 없었어요. 아시죠? 요셉이랑 마리아가 말구유에 들어가서 예수님 낳게 되는 거. 본인 상황이 어렵고 가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위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임신하게 하셨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은 배경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힘도 많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 당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리고 48절에 이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했어요. For behold,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한테 하신 일,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 거를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49절, 50절을 보시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For who is mighty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그리고 holy is his name. 그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르시는도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For he is mighty and he is holy and he is mercy. He's merciful.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 이유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채우셨을 때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셨다든지 하면 감사하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찬양이죠. 근데 정말 수준 높은 찬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Praise of God of who He is.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Are you satisfied with God?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로 만족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도 있습니다.
성공을 주실 수도 있고, 물질과 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신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It's all temporary. Kids, what do you receive for the Christmas gift?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네, those joy from the gift will not last that long. 우리 애들은 거의 한 몇 분 만에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주는 성공과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과 만족은 다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원한 만족의 근원은 누구시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죠. His merc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에요. The source of ultimate satisfaction.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깊이 있게 체험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해요. 크리스마스가 그냥 하나의 할리데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느끼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51절부터 53절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 53절까지. Kids, I want you to try again. Read verses 51 to 53. Ready and begin. A little bit better than last time. 이게 이 찬양의 내용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He has scattered th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52절 보시면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이게 무슨 찬양의 제목이 될 수가 있을까? He has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 thrones.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 He has exalted those of humble estate. 그리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다.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이거는 찬양하는 것 같죠. 53절에 보시면은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The rich has sent away empty. 이게 어떻게 찬양의 제목이 찬양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반전의 모티프가 있습니다. Reversal of human fortunes. 삶의 반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예요.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보다 내가 더 힘들 수 있을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The moment that you hit the rock bottom. 그거보다 내가 더 힘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순간으로 뒤집을 때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God can turn things around in a moment because of His sovereign power. 그리고 만약에 그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두신다면은 분명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Nothing's giving me trouble. All are fine. Easy going. 삶이 정말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순간 삶의 바닥을 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 모든 걸 다 주실 수도 있고
순간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아시죠?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에게 있었던 일. God can give you all things in a moment. He can take away all things in a second. He is in control of all things. 여러분들 혹시 크리스마스인데 삶의 바닥을 친 것 같은 분들 계세요?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닥을 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드셔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힘들 수는 없어요. 그 마리아의 삶은 삶의 반전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시는 그 반전,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어떤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 이 크리스마스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계신 예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삶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십자가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편안하고 잘 나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영적 긴장감을 푸시면 안 돼요. 순간 우리가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대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4절, 5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 Okay, kids, verses 54 and 55. Ready and begin. Okay, slightly better. 이 이스라엘을 도왔다. God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그리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5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죠.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간 따지면은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입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내 자손을 다 이제 복수가 아니라 싱귤라 단수로 써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음을 말씀하신 걸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을 또 로마서에서 이 칭의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신실하다. 내 뱃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구나.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약속을 다윗과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또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시편 다윗에게 하신 말씀만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3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salvation of our Lord.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자신의 백성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 무엇인가? 우리 찬양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셔서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Historical Jesus. We praise Jesus because He came on earth to die in our place on the cross and be resurrected after 3 days and ascended on high and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reign and ruling over us right now. And that's why we praise Jesus Christ. He resolved our sin. He resolved our death. The problem of our sin and problem of death. 우리가 왜 기쁘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으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사람들이 지켜봤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도 사람들이 다 지켜봤고, 예수님은 먹이실 때도 그냥 한두 명만 먹이지 않으셨어요. 몇천 명씩 먹으셨어요. 그걸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라고 합니다. Christianity is based on witnesses. So based on historical witnesses.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까지 봤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그분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I want to bless you to meet Him in person, spiritually, and give your life to Jesus and follow Him and love Him, because He will provide you with meaning of life and purpose and direction. And He promises eternity with you.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That's why we rejoice and praise Him. Because we find true hope in Jesus alone.